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숫 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하는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어제 특세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네, 새벽에 기억이 안 나시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네, 몸된 교회의 7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오늘은 몸된 교회의 회개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지요? 성도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네, 많이 피곤하시죠? 예, 우리 한자로 회개는 회와 개, 너무 쉬워요. 회와 개로 구성된 단어입니다. 후회하다 할 때의 후회하다. 개는 뭐예요? 네, 개는 개죠. 네, 고칠 개자입니다. 고칠 개자. 그래서 후회함과 고침, 이 두 가지가 연합된 단어가 회개예요. 여러분, 참 제가 설교자로서 참 많은 것을 느끼는데요. 많은 경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시간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정말로 그분이 은혜를 받았는지는 나중에 좀 지켜봅니다. 그분이 진짜 은혜 받았는지, 아니면 제 설교 중에 예화가 감동된 건지, 아니면 제 유머가 빵 터졌다는 얘기인지, 그건 나중에 헤아릴 길이 없어요. 예, 정말 은혜 받았는지는 시간이 조금 지나 보면 압니다. 은혜가 임했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요, 자신의 행실을 많이 후회합니다. 많이 회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 때 와가지고 이제 목사의 죄사함 선언을 받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해서 이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선언을 받습니다. 근데 또 다시 일상에 딱 돌아가면 또 그 일을 또 반복하죠.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서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류의 크리스찬에 대해서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뱀파이어 크리스찬.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피만 빨아먹는, 예수님의 피만 빨아먹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도는 수행하지 않는 크리스찬을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빨아먹는 뱀파이어 크리스찬은 혹시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후회를 반복하고 있는 것인지 실제 행실이 고쳐진 것인지, 그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후회하는 감정, 자신의 죄에 대한 자책감을 느끼는 것 자체는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회개는 후회를 넘어서 고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한창 청년 사역 열심히 하는 도중에 이 점점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청년 세대들이 이탈되는 걸 보면서 제가 외치게 된 표어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라.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을 고쳐야 됩니다. 그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새로운 버전이에요.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 고쳐야죠. 근데 외양간을 안 고치면 계속 우리가 더 많은 소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소유는 계속 손해보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를 원어상으로 살펴보면 그 뜻은 더 분명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방향을 바꾸다. 이게 뭐예요? 회개예요. 여러분, 천안에서 서울로 가려고 표를 끊었어요. 근데 그만 부산행 열차를 타고 말았습니다. 아유,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왜 그랬지? 이게 자신을 자책하고, 그리고 서울 방향 기차를 다시 타고 싶어도 부산행 열차에 몸을 맡긴 이상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판단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서울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차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내리지 마세요. 대전역에서 내리면 돼요. 대전역에서 내려야 돼요. 가장 가까운 대전역 정차시 기차에서 내려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고 서울행 열차에 몸을 실으면 돼요. 그렇게 방향을 바꿔서 기차 탑승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요? 회개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와 또한 용기와 결단을 1년 365일 내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에 감동만 받지 마시고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더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신의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의 군사들이, 또한 이 성막 지킴이들인 레위 지파들이 성막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이뤘습니다. 세속과 죄악과 마귀를 심판하도록 부름받은 여호와의 군대지만 죄를 심판하는 입장에 앞서서 그들은 먼저 죄를 다루어야만 하는 신자들이었습니다. 우선 12지파의 진영 안에서 혹은 진영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지파들과 일반인들의 관계 속에서도 언제나 죄는 침투할 수 있었습니다. 장차 그들이 거주하게 될 가나안에서 마주할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자,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한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곧 대인관계 속에서 일상적으로 범하는 우리들의 모든 죄는 단순히 사람에 대한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짓는 죄는 종교적인 죄고, 일상적으로 형제한테 범하는 죄는 그냥 형제에게 범한 죄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대인관계 속에서 범하는 그 죄가 여호와께 거역하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무엇한 것입니까? 거역한 것이에요. 내가 형제 자매에게 내가 아픔을 주거나 피해를 주게 되는 그 행동은 궁극적으로 여호와께 범하는 죄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한 죄입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여호와를 배신한 행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예배한 행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심지어 우리아를 죽인 행동은 단순히 간통이나 권력형 범죄를 넘어서, 세상은 그것을 권력형 범죄라고, 성범죄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엄밀히 하나님을 거역한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쾌락과 권력의 우상신을 섬긴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고 은폐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죄를 범하기 넘어서 누구에게 범한 죄인 것입니까? 여호와를 거역한 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는 단순한 종교적 범죄가 아니라, 종교적인 죄와 사람에게 범한 죄가 이원화된 것이 아니라 모든 죄는 여호와를 거역한 죄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예.
여러분, 회사에 취직한 많은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저에게 10년 내내 했던 따가운 피드백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업의 요직에 과장이나 부장의 자리에 크리스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유난히 사원들의 마음을 시험을 참 많이 들게 합니다 라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면 시험이 덜하겠죠. 오히려 회사와 그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열심히 살아갈 의욕을 품을 텐데, 이상하게도 과장님, 부장님 올라있는 크리스찬들,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고 11조를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붙이고 다니고 하는 그 분들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사원들에게 과도한 근무를 강요하고 불의를 행하고 자신의 이득에 예민하고 사람들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러면서 나는 주일에 교회를 다녀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오히려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지 자신감이 위축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 30대 청년들이 기업, 교회에서도 시험 들고 직장에 가도 시험 들게 되는, 교회의 직분자에게도 시험이 들고 회사의 직분자에게도 시험이 드는 이중고를 청년들이 지금, 많은 청년 크리스찬들이 경험하고 교회에서 이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장 자주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영역이 여러분 종교적인 게 아닙니다. 경제 분야입니다. 경제 분야. 자신의 이득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탐욕, 하나님과 겸하여 재물을 섬기고자 하는 우상 숭배가 워낙 뿌리 깊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자마자 누구부터 섬겼어요? 황금 송아지부터 섬깁니다. 황금 송아지부터 섬겨요. 황금 송아지를 그 마음속에 회개하지 않고 그 황금 송아지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 그 결과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이웃과의 신용을 쉽게 깨뜨리면서 물건을 속여 팝니다. 이웃의 신변과 신상에 해를 끼칩니다. 뇌물을 받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으로 증언하거나 판결을 내립니다. 무엇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죠. 우상이죠. 우리가 우상 숭배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뿌리 깊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우리 마음은 우상 공장과도 같아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치심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참된 예배자로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로서, 금송아지를 마음에 품은 그 결과로서 이웃에게 경제적 불리를 행합니다. 근데 그 모든 행동은 여호와께 대한 거역함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머리 대신 주님 안에 한 지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몸에 지체된 한 부분으로서 나 자신의 유익만을 구해서는 안 되는 삶, 몸 전체의 균형과 몸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기여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희생함으로, 형제를 배려함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도록, 자신의 탐욕을 위해 형제를 수단화했던 지난날의 삶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님이 구원하신 공동체,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지난 삶을 회개하고 이웃 중심의 삶,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익숙하진 않지만 그것을 체득하도록, 장차 우리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세계의 질서가 어느 날 완성될 것을 믿고 이 땅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거역이요, 결국 몸된 교회에 대한 죄입니다. 그렇게
나나 형제의 죄가 드러나게 될 경우에 어떻게 회개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일 예배 때 또다시 후회하고 자책감을 많이 느끼면서 죄사함 선언 받고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서는 그대로 행하는 삶의 반복, 뱀파이어 크리스찬의 삶은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것이 참된 회개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지은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조용래 전사님이 종교개혁 투어를 위해서 독일에 종교개혁지를 탐방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사진을 하나 올려주면서 이런 얘기 하더군요. 목사님, 독일은 진짜 그래요. 나치가 행했던 그 만행들을 역사가 그대로 도시가 보존하고 있어요. 이거를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그 일에 독일은 그 자신의 죄를 드러냈기 때문에 죄가 숨기우는 문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공개적으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인정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이 이웃에게 범한 경제적인 피해 금액을 갚아야 됐습니다. 독일이 폴란드를 비롯해서 피해 국가에게 값을 치르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용서 선언 받았습니다. 이제는 내 모든 죄는 용서받았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행하라는 거예요? 피해를 끼친 대상에게 경제적 피해 금액 원금 플러스 몇 %예요? 20% 더하여 갚으라는 얘기가 여러분 어디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요, 가축을 도둑질한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이자 20%가 아니라 400%예요. 양 400%, 양이 500%, 소가 400%예요. 양과 소를 훔치는 행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4배, 5배의 보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양과 소는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들의 재산의 전부예요. 거의 자녀죠, 자녀. 삶의 터전이에요. 양과 소를 뺏는 삶, 양과 소를 뺏는 이 도둑질, 이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뺏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심적인 타격을 주는 행동인 것이죠. 자녀를 잃어버린 수준, 직장을 잃어버린 수준의 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4배, 5배의 몫을 치르게 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준비하다가 예전에 제가 겪었던 일이 좀 생각이 하나가 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축구 시합을 하던 도중이었습니다. 제 역할은 손흥민. 안 믿으시는군요. 막 드립을 치고 막 하는 중에 슈팅을 때리려고 하는데 골키퍼가 친구가 앞서서 양승태라는 제 친구인데 이 볼을 서로 쟁탈전 하다가 서로 다리가 부딪혔습니다. 저는 슈팅을 하고 그 친구는 이제 빼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하고 이 친구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뼈가 2동강이 났습니다. 저는 순간 패닉이 됐고 친구는 응급실로 직행하고 병원에서 제 기억이 맞다면 2개월 정도를 보냈어요. 어머니가 이제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가셔가지고 승태야 미안해 하면서 막 위로를 해주시고 친구 부모님께 머리를 숙이면서 연신 숙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보내고 제가 이제 사과를 하게 되었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야 진원아 나 거기서 TV를 엄청 많이 봤어 고마워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머님께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이 얼마 전 얘기예요. 그때 저는 그냥 단순히 이제 병원 치료비만 주신 줄 알았어요.
그냥 병원 치료비만 주신 게 아니라 학업이 뒤처지게 된 일에 대한 보상, 심적인 타격 등등에 관한 제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보상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 결과 수개월 뒤에 만났었을 때 그 친구와 저가 아무런 어색함이나 자책감이 없이 그냥 친구로서 다시 화목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보낼 수가 있었던 거죠. 민수기 5장 5절로 10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잘못된 회개를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의 최고의 문제 중에 하나 뭐예요? 이 회개를 잘못 가르친 거예요. 주일날 죄사함 선언 받으면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몸된 교회의 회개는 잠시 자신의 죄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를 느끼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적정한 사과와 보상의 절차를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경제적 중범죄자인 것으로 보이는 삭개오라는 인물, 세리장이요 부자였던 삭개오가 이 구원의 원리에 따라 회개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저는 예전에 민수기 규정은 원금 20%인데 삭개오는 몇 갑절이에요? 이게 네 갑절이죠. 400%의 이자를 갚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오늘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삭개오가 정말로 경제적 중범죄, 이웃의 소나 양을 빼앗은 것처럼 이 치명적인 한 가정을 무너뜨릴 만큼의 치명적인 경제적 중범죄를 행했을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그래서 내 갑절 갚겠습니다 한 것이 아닌가 새롭게 또 보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때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삭개오를 보면서 넌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다 이러십니다. 구약의 율법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 구약의 율법이 뭘 얘기하는지를 너는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인자가 오신 것은 이렇게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도하든 의도치 않았든 경제적인 범죄를, 분리를 하기도 하고 당하기도 합니다. 시험이 없는 세상이나 시험이 없는 교회를 꿈꾸는 이상주의는 자신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이 회개론, 바른 회개론을 가르치고 적용하지 않는 일은 교회를 자칫하면 위선 집단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영화 밀양의 그 모습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많은 이들이 인식하고 있어서 성도에 대한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도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범죄자에 대한 바른 교훈과 바른 치리가 적용되고 바른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는 이 과정이 없이 그 사람을 성도라 칭하고 그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고 그 사람에게 직분을 주고 그 사람에게 죄사함 선언하는 이 일이 반복되어서는 이 교회의 머리신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따스한 교회는 이미 너무나도 성숙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렇지만 예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교회 내 성도들 간에 금전적인 거래나 경제적 영업행위를 하는 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시험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교회에서 다행히 교훈과 치리를 통해서 회복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간 이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몸된 교회로 살아가다 보면 서로에게 본의 아니게 관계 시험이나 심리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몸된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형제를 용서하는 것, 또한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용서를 구한다는 그 일은 오늘 이 말씀에서 보건대 피해를 끼친 당사자에게 원금을 비롯한 이자율까지 쳐서 넉넉하게 그 마음을 헤아려 그가 입은 심적인 타격까지 배려하여 그를 위로하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제에게 용서를 구할 때에는 그것을 인정하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그 피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통해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참된 회개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혀지게 될 때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뱀파이어 크리스찬에서 벗어나서 참된 회개, 후회함을 넘어 고치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자, 지금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이탈하고 있는 한국교회 가운데에 소 잃고 얼른 외양간 고칠 수 있는 여러분 한국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